10월 모여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치유하는 교회의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들려지는 말씀처럼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를 치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힘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물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이 절로 노래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또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노래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마지막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이 시간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사랑에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시간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세대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믿음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고창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셔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의 날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마다 스며들어 인격의 구심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남을 존경하는 관용이 있게 하옵시고 남의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여라 기도회로 유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력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듯 저들이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청년들이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세상을 사는 동안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약한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낮은 자리에 즐겨 앉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밤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고창주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깨어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지우성의 차 미국 출타 중에 있는 우임 목사님,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들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청년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또 이렇게 좋은 계절 10월을 맞아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은총이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늘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되 여호와 이레의 충만한 은총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여라 기도회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귀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린 우리 청년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일평생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 미주 땅에서 치유성회를 인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위임 목사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위에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부족한 종의 인간의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강단에 서서 말씀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교회 앞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모른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하도 자랑을 하니까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래, 지난 주일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모른다고, 자신은 그 교회에 나가본 일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목사님이 훌륭한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글쎄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뒤로부터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의 삶이 자신들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할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인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바처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을 담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편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서의 일반적인 그러한 구조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의 전반부는 이처럼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쓰고 있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그 교리에 대한 실천편, 행동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교리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2장이 시작되는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로마서 이 내용의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오해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믿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 그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의 시작과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이나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로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몸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희의 물질을 드려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굳이 너희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기독교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기독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기독교의 상황에서 최대의 이단이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단은 오늘날 이 시대에 횡행하고 있는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와 같은 당시의 강력한 이단이었는데 그들은 영적 지식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영적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육은 악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또 육체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성육신의 은총을 믿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의 미혹을 대적하면서 강력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기독교는 관념주의나 추상주의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18세기 북아메리카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인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책에 이 선교사님의 선교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뉴저지 남부에 있는 델라웨어 지역에 인디안 선교를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수년 만에 드디어 열매를 맺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델라웨어 지역의 인디안 추장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마음에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활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 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 추장이 얼른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깃털 달린 모자를 들고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선교사님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깃털 달린 모자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무엇인가 결심한 듯 이제 다시 또 나서는데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얀 백마를 이끌고 선교사에게 갔습니다. 제가 내 영광을 상징하는 나의 최고의 자산은 이 백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에도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자 정말 슬퍼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제 몸뚱아리뿐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어떤 것, 우리 주머니에 있는 어떤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저는 몸이 약한데, 타고난 건강이 약한 사람인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내 몸이 병들었는데 이런 몸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able person,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사람의 능력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able person,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available person, 가능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필요로 하실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뭘 좀 꼭 하자고 하면 꼭 그때 자기가 거기에 없다고, 내가 평소에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하필 그때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누군가 사람이 필요할 때에, 기도가 필요할 때에, 헌신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을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필요하시다면, 저 같은 것도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인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 세상 패턴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은 세상 유행에 너무 민감해요. 요즘에는 어떤 브랜드,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년 전에 어떤 브랜드의 검정색 다운 자켓이 굉장히 유행이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거의 학생들이 교복처럼 입을 만큼 모든 학생들이 그 브랜드의 검정색 다운 자켓을 다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어떤 외국인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신기해하면서 그것을 바라봤다고 하죠. 그런데 그 브랜드 그 검정색 다운 자켓을 이제 40, 50대 아빠들이 다 입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행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행이 한물 가서 이 옷을 버릴 수는 없고 비싼 돈 주고 산 옷이기 때문에 아빠들이 그 자녀들의 옷을 다 입고 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한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건강식품, 이것에 굉장히 민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몸에 좋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구해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루는 어떤 이 자매가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서 이 다이어트를 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했는데, 포도만 먹고 다른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끊고 포도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을 하고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따라갔다가 그 선생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혹시 영양실조 아닌가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대답이 영양실조가 아니라 농약 중독입니다. 포도를 깨끗이 씻지 않고 먹어서 농약 중독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를 보면 do not con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똑같은 폼으로 똑같이 벽돌 찍어내듯이 찍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패턴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 유행대로 찍어내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늘의 패턴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변화되라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의 형식이었고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패턴대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그것들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인생에 강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이제는 헛된 추구를 하는 그런 인생의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영적 목마름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의 추구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가 생겨서 그 번지 점프대 앞에 영국 학생과 프랑스 학생과 한국 학생이 그 번지 점프대를 경험하기 위해서 섰답니다. 그런데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뛰어내릴 엄두가 나지 않는데 가장 먼저 영국 학생이 그 번지 점프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앞을 내려다보니까 너무 까마득해서 뛰어내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영국 신사답게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뛰어내렸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학생이 섰습니다. 이 학생 역시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뛰어내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프랑스의 예술가답게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트위스트를 하면서 멋지게 뛰어내렸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학생이 섰습니다. 이 학생 역시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말 눈앞이 아찔해서 뛰어내릴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한국 학생이 뛰어내렸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내신에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내신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보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큰 손해를 소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큰 손해를 우리에게 줄 것처럼 보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된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 일을 통해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을 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과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할 때에 또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예배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감동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유아유치부 자녀들부터 앞으로 나오시고 또 우리 모두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다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 나오시고 우리 유아유치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 가지 중보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